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좌우로 모아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하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 나라 산하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종류대로 찾아오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신하들에 대해서는 역시 그 나라 산하에 있는 독성을 가진 잡초들을 종류대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되어서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아름다운 꽃들을 찾으러 나갔다는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요. 잡초를 찾으러 나갔던 신하들도 같이 보고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의 독성을 가진 잡초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많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잡초들만 많이 찾아가지고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 찾는 물건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망했던 모든 미래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어졌으니 과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좌절과 패배감의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 눈으로 본 그 경험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패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 모든 것을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왔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기대했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미래도 결국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달려가다 거꾸로지는 회심의 길이 다메섹이에요. 인생의 길이 뒤바뀐다.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알면서도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과 순교의 길. 세 번째의 길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의 사명이 이거죠. 마지막으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으로 이르는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에서 뭐 하면 이게 그냥 일이에요. 다 이게 다 일입니다. 일이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반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차 사역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일로 나타나요.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계시지만 악보는 똑같지만 악보를 인터프리트하는 거는 반주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곡을 똑같이 연주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누가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체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 빨리 실망에 익숙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가는 헛소문이라 여기고 그냥 실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약속보다 자기 자신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이 더 커서 그것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당황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예수님 배신도 하지만 죄의 회개를 통해 새로운 결단과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유형이 있고, 요나처럼 회피하는 형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절망이 극에 달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는 형이 있고, 원망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도 때도 없이 원망했던 것처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모세처럼 도전형도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의 약속 믿고 순종하는 순종형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집어넣으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돌아서야 하는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계신 부활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방에만 갇혀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발전하지 못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닫힌 방문을 열고 나와서 길을 찾아가는 신앙이 발전하는 신앙이래요. 옛날에 알고 있던 보통 교인들은요, 어린 시절에 있던 교회의 노스탈자 이상을 못 보잖아요. 자기가 자라던 시절에 그것만 붙잡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거 뛰어나 계속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좌절의 길이지만 그래도 방에 숨어 있거나 도피해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은 생생하지만 지금 현재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elective hearing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골라서 듣고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좌절의 절벽 끝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길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이미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져야 돼요. 아주 오래된 미국 목사들이 쓰는 아주 흔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아주 잘 잡아요. 큰 고기도 잡고 막 잘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재보고는 큰 거는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것만 챙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러냐? 왜 큰 거는 버리고 작은 것만 이렇게 챙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그래요. 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요. 자기 집 프라이팬보다 큰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인생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드리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팬 그 사이즈 가지고 세상을 자꾸 잣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여하튼 엠마오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십자가 사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을 조금도 가능성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진짜 요즘 한국 문화계에 이제 불만이 있는 게 왜 사극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속극 사극만 보지 뭐 왕건, 주몽, 뭐 정도전 이런 거 요즘 막 살가운 이런 건 난 보다가 간지러워서 못 봐. 난 안 봐요. 그래서 근데 사극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극에 보면 두 가지 말이 항상 나와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이럴 때는 가슴이 정신 번쩍 차려야겠다 이렇게. 이 통촉이란 말이 뭡니까? 깊이 헤아려 본다 이런 거. 깊이 헤아려 본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촉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라빈스라는 신학자는 그런 글을 써요. Your God is too small 그랬어요. 네 하나님 너무 조그만 하나님이다. 이제 지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작은 눈 가지고 마음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단질하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죠. 새로운 역사에 열려 있고 가능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사람이 자기 경험과 상식 속에 넣는 이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논리의 세계에도 흑백 논리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더 깊고 높은 고상한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판단의 기준이 좋아한다, 싫어한다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어린애들이에요. I don't like it 이게 그렇죠? I like it 이거예요. 제가 오늘 목교 수양에도 썼지만 성가대가 금요 집회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했어요.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가대가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건데 오케이, it's okay to fail. 한번 실패해보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실패를 뒤밟고 일어난 인생인데 허접한 성공보다는 비겁한 성공보다는 멋진 실패를 또다시 시도하자.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3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아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래됐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의 반응이 딱 그거예요. 우리 목사가 싫어한대 이거예요. 우리 목사가 성가대 싫어한대. 우리 목사가 찬양팀 싫어한대. 우리 목사가 선교를 싫어한대. 뭐 이런 평가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교회를 판단할 때나 목사를 판단할 때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잣대가 되는 것은 아주 유아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질적으로 많았어요. 회의를 하면 제가 없어도 회의하면 아주 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꼭 한마디 해요. 목사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그 회의가 끝나버려요 그거로. 우리 목사님은 설렁탕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스시를 좋아합니다. 아니 스시 좋아할 때 있고 냉면 좋아할 때 있고 설렁탕 좋아할 때 있고 그리고 제가 싫으면 왜 그게 뭐 대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싫다는 게 뭐 싫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그게 독재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독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독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자기가 먹여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요.
교회 현상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 측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게 돼요. 목사도 그러면 안 되고요. 교인들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도 교인도 모두 예수님 측근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 측근이 되고 동지가 되어야 할 뿐이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측근들 만들고 정치하고, 이 교회 말아먹는 나쁜 짓들이에요. 좋아하는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중요하지 무슨 목사가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정말 우리들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인지 판단의 잣대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들어도 자기 인간의 경험과 상식의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변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의식이나 종교 간의 분쟁이나 사상 이념 갈등의 높은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세대 간 세상을 보는 시각 차이의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번 달 말에 남북 정상간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전 너무 좋아요. 남과 북 기차를 연결하는 거다 그랬어요. 뭐 고려 연방제니 조선 연방제니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기찻길 같이 놓자. 너무 기뻐요.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38선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섬나라입니다. 엄격하면. 분단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나라 젊은이들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땅에 살면서도 38선이라는 분단선 때문에 생각의 틀은, 섬나라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막혀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신의주 쭉쭉 올라가서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땅에 살면서도 동서남북 바다로 막히고, 남이죠 북은 아니고, 북은 38선에 막혀서 막혀있는 의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에게 뻥 뚫린 세계로 나갈 땅을 빨리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려있는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문제를 보느라 너무 인생 많이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현실이 좌우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가 붙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교인들 가정마다 땅의 풍성한 열매,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을 만나도 시험 잘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기 때문에 시험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 성경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서로 친해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잘해. 그러나 실망에 가득 찬 두 사람이 합치면 곱빼기 실망일 뿐이에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야 이거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 기억 안 나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가서 기다려보자. 이랬으면 달라지는 건데 둘 다 실망해. 실망, 곱빼기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실망과 좌절 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한 번 인생을 살아도 한 번 화끈하게 은혜 충만한 믿음으로 멋지게 믿다 가야지 시시하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살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살다가 인생인데. 두 번째, 어떤 일에 있어서도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눈만 열리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에 기쁨의 가능성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이야기가 패배로 결론 내려집니다. 게임 끝났어요. 패배로 결론 내리고 게임을 하니까 승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없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의 가능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는데 너무 일찍 절망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로 판단하는 겁니다. 3일의 비밀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공부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그것을 보고 궁금하던 한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늘 즐거운 얼굴이세요. 할머니 어떻게 그러세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나. 내게도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어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3일의 비밀이 뭔데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야.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야.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빛의 열매로 삶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밀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소망하고 사랑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세상 경험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신앙으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데 현실이 신앙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인해 보려고도 아니고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으면 최소한 빈무덤까지 가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판단이 앞서서 엠마오 길로 가는 겁니다. 부정적이기를 너무 빨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빈무덤의 소식을 들었으면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가서 진짜냐 가짜냐 최소한이라도. 빈무덤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가능성보다 예수님 몸을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인생 자세 고쳐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밥을 같이 먹다 보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바로 예배 드리러 가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 소식을 들 때 내가 기뻐 춤을 튀며 뛰어갔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영적인 감격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어야 절망에 익숙해서 인생에서 소망이 회복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영적인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부흥회를 통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것이 예배 앞자리에 앉는 훈련이에요. 무엇보다 집사, 권사, 장로 제도는 연합감리교에서 이게 신령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에요. 행정직이 아닙니다. 신령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배 앞자리에 앉도록 해야 돼요. 뒷자리를 늦게 오는 사람들이나 그날 교회 순서 맡은 사람들이 앉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시간이면 장로님들이 앞자리 강단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솔선수범한다면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교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면 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와줘야 돼요. 점점 앉는 자리가 뒤에 있으면요 팔짱 끼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집회하면 여기 앉잖아요. 여기 앉으면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졸 수가 없어요. 집중해요. 이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바디랭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차 얘기도 자꾸 얘기하지만요, 작은 거 하나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 자세가요. 빌립보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어 번역에 보면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예수를 알기 원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땐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세상에 마실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실 때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실 때 영혼의 갈증은 더해가는 겁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 많이 마실 때 영혼의 목마름은 더해가는 겁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리스도를 알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을 알려 함이라.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친구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 큐티를 생활해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식탁교제를 하면서 눈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요. 성만찬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일하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 중심에 들어와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 성만찬과 더불어 생명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먹는 거예요. 이게 큐티하는 거예요. 먹는 거다. 이것이 요즘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말씀 묵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맛있게 묵상하며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날개가 달려 하나님을 향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것은 보기 위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는 것, 본다는 것은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의 회복이죠. 자기 개인의 체험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고 함께 부름받은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역의 회복이고 소명의 회복이고 성도교제의 회복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 눈이 열리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성도의 교제,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혼자만 은혜 체험하는 개인적인 체험, 그래서 뜨거워져도 위험의 요소를 않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같이 먹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삶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가정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아침밥 드셨어요. 밥 먹으면서 제자들이 목이 메어 말을 못해요. 밥을 먹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한 자리에 앉아서 각자 밥에 입을 쳐넣어서 배 채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나는 자리,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어느 집 둘째 딸이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집갈 나이를 훌쩍 넘기더니 아이고, 자기 언니 친구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연애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이혼한 거예요, 그 집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둘이 살겠다고 하니까 집안이 홀딱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는 그런 못된 딸, 부모 자식 연을 끊기로 선언하고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난리치고 나가 살던 둘째 딸이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니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집을 나서요.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해서 동네 식당으로 불러냅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딸은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더 소리 지르고 아버지에게 대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식당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국밥을 시켜놓고 첫 말씀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 말에 딸은 꺼이꺼이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무슨 용서냐? 넌 내 딸인데. 나는 너만 건강하면 다 괜찮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밥 챙겨주신 사건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감리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prevenient grace, 선행하는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사랑과 정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죄의 용서받음이에요. 죄의 용서받음.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 십자가 은혜의 체험이 우선되지 않으면 사랑이니 정의니 잘못하면 인간의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위험만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능력의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한 죄 용서받음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 십자가 보혈, 이것이 모든 사랑과 정의와 같은 인간의 최고 최선의 모든 것 이전에 있은 것이고, 사랑과 정의 후에는 예배가 예배로 마무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가 최고의 추구할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우선이어야 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천 이후에는 예배가 모든 것의 목적지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밥같이 먹고 교회에서 진짜 밥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소명으로 다시 뜨겁게 불사르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실망해서 감춰져 버린 성령의 불을 다시 찾아서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회복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엠마오 좌절과 실망의 길 가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인생 천당과 지옥이 결판나는 천하의 가장 귀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를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 주님을 뜨겁게 만나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